자리에 정돈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진행하시겠습니다.
성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의 세상한 것과 영원히 항상 있으리라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에 주의 자녀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하심을 믿습니다. 학업과 취업, 직장, 건강의 문제들을 주 앞에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에게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0절 말씀. 구약성경 99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우리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들려도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보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저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청년들 6월절 좀 오랜만에 들으면 좀 헷갈리기도 하죠. 6월절 뭔지 나는 확실히 안다. 살짝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마스크를 쓰니까 잘 모르겠어. 진정해. 6월절 무슨 절기예요? 우리 동의. 혹시 이 시간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6월절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하죠? 6월절 하면 어렵지 않게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토대로 6월절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혹시 울리거나 모니터가 고장나서 지금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라는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생생히 기억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제가 저번 주에 어떤 책이라고 했죠? 출애굽기?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죠 나라가 이 나라가? 네.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땅에 목사님께서도 오늘 얘기해 주시지만 7대 불가사리 피라미드가 있는 이집트 땅에 가나안 족속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거기 지금 거하고 있어요. 이집트라는 강대 고대 문명에서 이 강대국인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예요. 저번에 이제 같이 한번 사도행전을 신약을 읽었었는데 우리 이번 주는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20장, 24장부터 고비가 올 거예요. 막 갑자기 무슨 어려운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걸 물어보게 되고 하나님 이런 거 왜 기록했어요? 가끔 청년들이 목사님께 여쭤보기도 해요. 이런 거 왜 여기 너무 어려워요. 레위기, 민수기 이런 거 왜 기록했어요? 간단하게.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하니까 세밀하게 애기 냅두면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몇 센치까지 기록해가지고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고 읽으면 그래도 편안하게 어려운 부분은 네, 건너뛰고 저와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고 우리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성경의 스토리를 어렵게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그때 나눴듯이 창세기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11장 바벨 사건을 지나서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부족하지만 아브라함도 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셨어요. 그 민족이 우리가 모인 지금 교회지만 구약시대만 해도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그 지파들만 민족들만 족속들만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고 그 민족들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지금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이집트에서 꿈 해석을 통해서 칭찬을 받고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7년 동안 오게 될 기근을 막게 되자 그 사람을 총리로 세우고 이방인인데 그 사람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서 가족들이 이제 진짜 7년 기근이 왔을 때 가축들을 데리고 고센 땅에 와서 거주하는 장면으로 창세기는 끝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저번 주 같이 말씀 나눴던 출애굽기는 그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름 뭐였죠? 혹시 기억할 수 있나? 이 어느 청년이 그러더라고. 이거 CTS인가 CBS의 기독교 방송에 어느 목사님이 이걸 그대로 설명해 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실존인물 투트모세 몇 세? 3세. 투트모세 3세라는 당시 우리가 말하는 바로 왕이지만 파라오 왕, 이집트 왕, 그 왕을 통해서 새 왕이 세워지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요셉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택한 우리들, 세상 사람들 우리들 어떻게 해요? 막 부려먹죠? 직장 가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직장에서 장로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진이 공부하는 곳이 다들 교수님이 믿으시지만 진짜 예진이 학교처럼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일시키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사람들 어때요?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근데 여기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부려먹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70명이었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제거할까? 노예로 부려먹고 이제는 남자 태어나는 아기까지 죽였다고 우리가 그때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출애굽기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흙 이기기, 성경 그대로 보면 흙 이기기, 그러니까 흙 막 옮겨놓고 벽돌 굽기, 집 올려야 되니까 피라미드 지어야 되니까 벽돌 굽는 일, 그리고 농사에 여러 가지 일을 시켰다고 이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출애굽. 그들이 살고 있는 지옥의 땅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미국과 같이 선진국인 세계의 강국이지만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집에 가서 묵상하기에 좀 덜 어려우시겠죠? 성경을 어떻게? 그냥 큰 틀로 보면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역사를 모르니까 어려운 단어가 등장하고 지역이 등장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긴 한데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이제 저번에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창세기랑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귀한 10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도 끝나고 황금 연휴가 끝났으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0만 명의 노예를 쉽게 보내기 싫은 우리가 이 파라오 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저번 주부터 나눴었는데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내용 스토리 다 아시죠? 또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 오늘 말씀의 이 스토리가 뭐죠? 몇 가지 재앙? 6월절에 어린이 양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 소연자매한테 그냥 물어볼까? 이제 들어왔으니까 출애굽할 때 몇 가지 재앙이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 이집트에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들이 이거 혹시 다 맞추는 사람 있을까? 맞추면 제가 뭐 문화사쿠서 진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세인이의 이렇게 반달 모양 웃는 웃음이 지금 보이긴 하는데 세인이는 안 시킬 거고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저랑 함께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눌 거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주셨을까요? 한 가지로는 안 될까요? 한 가지로 그냥 세게 재앙을 이집트에 한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 군포 지역에 서울 지역에 코로나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한 가지만 보여주셔도 되실 텐데 왜 10가지의 재앙으로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10가지 재앙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10가지 재앙 뭘까요? 예진이 어렸을 때부터 소유자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었던 거 한번 생각해요. 개구리 생각나지 않아요? 개구리? 2가지 지금 나왔어. 그렇지. 피제야. 내가 우리 한 7가지로 맞춰봐. 집에서 혹시나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도 성경책 찾지 말고 혹시 기억나는 거. 피부에 나는 건가? 그래서 뭐 그것도 독종 제한도 포함됐어요. 그래 5개. 끝. 오늘 등장한 장자의 죽음. 이제 마지막 사건. 4개 남았네. 제가 이제 신대원 시험을 볼 때 이게 꼭 나와요. 세인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냥 모든 성경은 앞글자 따서 외우는 게 머리에 평생 기억나요. 저도 이게 이렇게 평생 기억나요. 피게이파 돌아구 매흑장 이렇게 외우면 그냥 모든 장자가 피게이파 돌아구 매흑장 피제야 개구리제야 파리 돌아우 매흑장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장자. 그러니까 다 아는 그 여러 가지 재앙.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사람들이 복받고 싶어하는 풍요의 신들을 나타내는 신들이었어요. 이 신들에게 복을 빌고
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피제왕, 뭐 개구리 제왕 뭐냐면 당시 개구리를 섬겼고 여러 가지 섬겼던 그 신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파괴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신들, 메뚜기 신, 자, 헥트라고 해가지고 개구리 신을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면 원어로 개구리 신을 헥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 문명에 숨겼던 신들이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이모텍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그 어디 의대 가면 들어볼 수 있는 용어 같아. 이모텍. 이게 뭐냐면 의학의 신이에요. 의학의 신. 독종 재앙 때 등장하는 이모텍이라. 그리고 파리 신은 케페. 좀 어렵죠? 뭐 나일강 신은 크놈. 창공의 신은 루트. 그래서 루트 수학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신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톰. 아템이라고 나오는데 다시 아톰으로 해가지고 태양을 상징하는 아톰이 또 여기서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태양의 신, 또 다른 신, 태양의 신 오시리스라는 이런 신들이 이 당시에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 10가지를 심판하시냐면 간단하게 세상의 모든 자연들, 너네들이 섬기는 이 자연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1부터 10까지 보여줄 거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쳐보시면서 물을 피로 바꾸시면서 이게 아니야.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셨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죽이시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애들이 너한테 뭐 도움이 돼 이제? 너네들이 그렇게 섬겼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겼던 이집트의 그 잡신들. 뭐 우리나라의 잡신 뭐 있어요? 담대하게 말해요. 불교 신이에요, 불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이거 퍼뜨려도 돼. 불교 신이에요, 불교 신 아니에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몰라가지고 나도 부처나 되자. 이게 동양 철학에서 나오는 불교예요, 불교. 석가모니처럼 되자지 부처가 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잡신이 뭐야? 그런 거 해서 우리가 뭘 원해요? 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저는 여기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이것을 나누고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도 이런 예배가 되지 말자고 제가 누누이 간절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줄 수 있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성공의 신, 창공의 신, 하늘의 신, 바다의 신, 땅의 신, 불의 신, 이런 여러 가지 신들, 대표적인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신들을 무너뜨리는 이 말씀 가운데 남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한 주 동안 붙들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안 그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만은 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저 진짜 신기한 게 이따 나눌 건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오늘 목사님 3가지 나누셨죠, 본문. 오늘 대예배 드리신 분. 이 목사님 3번째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랑 어떻게 이게 똑같은지 신기해서.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셨죠. 여기 모인 사람이 진짜일 거예요. 근데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여기서 좀 걸러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를 나오는데 이런 만약에 신들과 같이 우리도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말씀과 같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10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 근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재앙을 우리 말씀 가운데 오늘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남는 건 뭐냐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 마지막 10가지 재앙 뭐였죠? 피게이파, 도라구, 매흑장, 장자의 죽음. 10번째 이제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당시 이집트 누가 그 왕권을 이어갔죠? 장자죠. 장자가 죽어버리면 그 집안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 집안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이제 뭘 내리시냐면 가장 중요한 이제 모든 사람을 죽일 건데 어떻게 죽냐? 장자가 다 죽을 거예요. 그럼 그 집안은 이제 집안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재앙 가운데 남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섬겼던 그 피게이파, 돌, 아구, 매흑장 그 10가지 신들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헛마음뿐이 없어요. 헛마음뿐.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우리들이 한 주 동안 그렇게 믿었던
이런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그런 것들이 다 될 수가 있어요. 3,500년 전이에요. 이때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1계명이 뭐죠? 10계명 중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주신 계명이에요. 이 뜻은 또 뭐예요? 당시에 다른 신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지금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은 뭐였어요? 전 대표적으로 저 20살 중반 때 돈이 짱이야. 그리고 이성.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돈과 이성. 청년들이 가장 넘기 힘든 신이 이 신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봐요. 저 개인적으로. 이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우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한 깡패 회장이 사형 집행을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 기사인데 아주 오래된 기사예요. 근데 이 사람 재산이 7조 원이었다고 해요. 이게 조로 가면은 사람 개념이 이과 한번 써도 7조면 조면은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주는 역시 하울링 나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울링 나면 조금만 뒤에서 강대성 줄여주세요. 저는 좀 필요합니다. 7조 원이면 동그라미가 경이 조 다음에 경이죠. 뭐 옛날에 진짜 수학적으로 경 할 때 경이 동그라미가 40개 있어야 된다든가 동그라미가 40개 있으면 뭐 경이 된다든가 정확하지 않은데 7조 로또를 몇 번 맞아요? 강대상 스티커 붙어있는 40억 요즘 세금 떼면은 로또 9억 받아가나? 14억 이렇게 당첨돼도 세금이 거의 40%. 그렇죠? 너무 많이 떼가.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 어머니가 누가 준 로또 5,000원짜리 어머니한테 주셨어. 가지라고. 어머니도 그런 거 안 믿지. 필요 없다고 저한테 주셨어. 번호가 4개가 맞았네. 번호 6개 중에 4개 맞으면 사람 느낌이 어떤지 알아요? 야, 가능성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번호 4개 맞으면 얼마인지 알아요? 아니지. 6개 중에 3개 맞으면 5,000원이고 안 해. 6개 중에 4개가 맞았으면 저 한 100만 원 그래도 받는 줄 알았는데 5만 원. 그리고 뭐 보너스 할 때는 5만 원 받았어. 5만 원. 그때 근데 생각이 나더라고. 야, 1등 맞을 수 있구나. 근데 로또 맞아도 그런 건데 재산이 7조 원이면 이 사람 얼마만큼의 돈이 있는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왜 이 사람이 사형 집행을 받았냐면 사람들을 죽여서 돈을 번 거예요. 돈에 미쳐가지고 이 돈신에 미쳐가지고 한마디로 사람들을 죽여서까지 돈을 버니까 그 사람의 죄악을 다하니까 이 사람은 죽일 수밖에 없어서 사형 집행을 때렸는데 사형 집행장에서 이 사람이 마지막 말하는 그 말 중에 제발 살려주면 한 번만 살려주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착하게 좀 살겠다고 반성하면서 마지막 한 말이 내가 돈에 눈이 멀었어요. 사람이 뭐에 눈에 멀면 돈에 눈이 멀면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면서 내 재산이 7조 원이 되는 게 기뻤는지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누가 멈춰줬어요? 사형 집행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내가 뭐에 눈이 멀어서 내가 요거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살아갔다고 그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기를 향해 쫓아가고 성공을 향해 쫓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참 이런 말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어딜 가나 느낀 게 사람은 인정받고 싶구나. 삼성에 가든 보통 공동체에 가든 정말 작은 무리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가든 봉사활동을 가든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곳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요.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뭐였어요? 다영사님?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다 교만하고 싶어요. 이렇게 모여있으면 좀 섬기면 좋은데 그 섬기는 것도
내면에 뭐가 작용하는 사람도 있냐면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 너를 섬겨줄 줄 아는 사람이야. 나 도덕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이야. 너보다 나아. 사람들을 이렇게 높아지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고 그렇게 사람들은 꿈을 향해 살아가요. 인기, 명예, 돈, 다 성공. 근데 이런 것들을 향해 달려갔는데 이런 앞에 나오는 10가지 재앙들을 향해 달려갔는데 그것들을 섬기면서 달려갔는데 아니 우리들이 그렇게 한 주를 만약에 살아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드는 마음은 뭐예요? 허무함밖에 없어요. 허무함. 막상 이뤄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은 허무함.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 그것들을 섬기고 나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 청년들은 뭐예요? 술신 있잖아. 술신. 고전 또 고대 문명 그 술신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술신 뭐예요? 술신. 마셔본 분들 여기는 안 앉아 있겠죠? 아멘?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세상 것을 찾아서 살아갔을 때 다음날 오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것을 따라가요. 유럽 속담 중에 여우에 관한 속담이 한 3가지가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이게 유럽 속담 중에 여우 속담 3가지 중에 한 가지 속담이에요. 근데 제가 그것을 너무나 기억하고 있는데 심포도 속담이라고 여우들이 딱 나무가 하나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설교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무가 하나 있는데 열매가 그 기간마다 하나밖에 안 맺혀요. 로또 당첨되듯이 여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여우들이 힘써가지고 짓밟고 짓누르고 힘센 사람이 올라가서 그걸 따먹어요. 그리고 내려와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한참 지났다가 그 열매가 며칠 동안 기다렸다가 그 열매 하나 맺히면 그것 따기 위해서 왜냐면 그거 따먹으면 내가 뭔가 이룬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성공한 것 같고 못 먹을 거 자기가 먹어본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거를 따먹고 내려온 여우들은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얘가 따먹고 다른 애가 따먹고 서로 눈을 마주쳤을 때 안 따먹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둘만 아는 그 눈빛을 주고받는다고 해요. 이게 뭐 여우 심포도 속담과 이렇게 교훈에 쓰이는 유럽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10가지 재앙을 섬겼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우들이 그렇게 왜 사람을 짓밟고 그거를 따먹으려고 그럴까요? 그거를 먹으면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다 짓밟고 막상 먹었는데 그 먹은 여우들만 아는 그 눈빛. 야, 먹어보니까 별로. 그래서 심포도 속담이에요. 포도를 따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달아야 되죠, 포도가. 근데 심포도 속담은 뭐예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인생 모든 목적을 위해서 그걸 갔는데 막상 가보고 나니까 야, 별거 없네. 이 맛이었어?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나 회장 됐는데 어째? 여기서 행복하지 않다 그래? 돈이나 팍팍 쓰자. 30평? 아니 60평짜리 집 지어가지고 그래 얘들 못 사니까 나는 거기서 살자 이러면서 위안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심포도 속담이 그렇게 전해내리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절대적인 신, 이집트의 신, 이 신만 있으면 모든 인생이 해결되고 강대국으로서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애국. 그 당시에 지금 미국이에요. 그 뒤로 계속 이어져 나오는 나라들이 뭐예요? 성경에서 바사라고 하죠.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무슨 나라? 헬라제국. 그리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오실 때 어디? 로마. 지금은 미국. 이제 중국? 그 다음 어딜까요? 우리 김정은님? 북한? 그런 나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역사 가운데 제일 갔던 이집트. 그 신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짓누르면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 앞에 하나님의 재앙 앞에 세상에 제일 가는 신은 아무런 영향력 없이 무기력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라는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한 가지 재앙 가지고 보내줘야 되는데 계속 안 보내줘.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안 보내줘. 야 이번에는 진짜 보내줄게. 야 내가 진짜 무서워. 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야 진짜 보내줄게 해도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제 바로의 왕의 파라오 왕의 그 하셉슈트가 있던 그 여왕의 집에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려는 이 재앙까지 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주셨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렵게 뭐 신학교 가서 하나님이 예정했다, 특정했다, 뭐 누구는 구원받았다 이게 어려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신 거예요. 특정하고 특정 안 하고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서 놔버린 거고 우리는 모르겠어. 우리는 왜 붙잡아 주셔서 이 코로나 가운데 30명, 40명 우리 뭐 남인철 집사님? 하여튼 남집사님께서 청년부 2, 3년 전에 계실 때는 40명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저 왔을 때 28명에서 지금 12명 예배드리다가 남인철 집사님 지금 아드님 그치? 아까 막 얘기 나누셨는데 2, 3년 전만 해도 우리 40명이었다가 지금 우리 여기서 10명 예배드리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곳에 오고 싶어도 못 와. 왜? 하나님께서 그냥 놔버렸어. 근데 우리 10명 넘게 드리는 그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원까지 우리 20명 청년부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누가 지금 붙잡고 계세요? 놓으면 우리도 이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놓은 게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그게 우리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고 이게 그래서 뭐 구원받은 사람이 정해져 있니 안 정해져 있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특정돼 있으니까 막 살아도 되니 이런 칼빈주의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신학적으로 따져가지고 가서 술 먹고 막 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진짜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놓으셨고 그렇게 놓으시니까 강팍해져서 기회를 줘도 안 돌아오게 되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놔버리니까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2020년 아니 1900년도만 돼도 정보는 넘쳐났고 그 정보 가운데 내가 선택하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결국 길이요 진리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두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길이에요. C.S. 송 멋있잖아. 네가 가는 길이 길이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기에 아멘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길이 하나예요. 어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십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한없이 사랑으로 심어주신 그 하나님만이 길이지 네가 가는 길이 길이다?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출애굽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 바로 왕이 아니야. 너가 왕이 아니야. 내가 지금 이끌어갈 건데 누가 왕이냐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기. 출애굽께서 계속 등장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 계속 구약에서 많이 등장하는 열왕기 상하에서 등장하는 이 구절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청년들은 너희 대한민국 교인들은 한국교회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잊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제약 장자의 죽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의 아들들이 죽게 돼서 신이 될 계승자가 다 죽음에 이르게 돼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진짜 놔줘요. 바로 아들. 야 알겠어. 진짜 놔줄게. 이스라엘 백성은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내보내주면서 여기서 참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거예요. 빈손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부자가 되네요. 금과 은과 옷을 줄 테니까 야 빨리 나가.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너희들 입을 옷도 줄 테니까 빨리 나가. 하나님께서는 채워서 주세요. 채워서.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뭐 말씀하셨어요? 13만 5천 명 대 300명. 쉽게 한번 생각해봐요. 13만 5천 원이랑 300원. 이거 좀 이해가 되죠? 300원짜리 뭐가 있어요? 소유자는. 요즘에 300원으로 사먹을 수 있는 게 껌도 500원이죠? 저희 어렸을 때 300원이었는데 13만 5천 원 대 300원? 뭘로 이겨야 돼?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자격증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민 가운데 있는 청년들, 어떤 목사님 정말 말씀으로 비속어로 쫄지 마세요. 세상 앞에 쫄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 이렇게 빈손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금과 은과 옷을 함께 보내주세요.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마지막 재앙. 이 재앙으로 모든 집의 장자는 죽게 되는데, 그 집에 문설주라고 그러는데, 문지방, 그러니까 문틀, 문틀, 네모난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설주와 문지방 좌우에 발라야 되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저기 문설주, 문테두리, 저기에 발라야 되는 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액션.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뭘로? 저와 함께 나누는 청년부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주일예배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거기에 행해야 되는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액션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답을 다 주셨네?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바르라고까지? 인기를 향해 쫓아가는데, 성공을 향해 쫓아가는데 우리 허무함만 남는 이 청년의 시절 여러분 다 느끼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우리 옆에 친구들은 지금 뭘 찾아가요? 그 여우숫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뭘 정말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까요? 애국 사람들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남는 길은 뭐예요? 여러분? 각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해요. 오늘 12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출애굽기 12장 22절. 앞에 있는 읽지 않았던 구절인데 함께 읽었던 첫 부분은 출애굽기 12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게요. 시작. 무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말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간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집의 장자가 죽게 되는데, 이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집안이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요. 그 집안이 끊어지는 거예요. 장자가 죽으면.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장자가 모든 것을 이어왔던 시대. 요즘은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현대 문명으로 넘어가서 그렇지, 당시 이집트 문명도 똑같았어요. 장자가 죽으면 그 집이, 그 가문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 가운데 문지방과 문설주, 여러분 문지방과 문설주가 뭐냐면 우리 청년부 예배 들어오시는 그냥 위에, 옆에 테두리를 그냥 다 호칭하는 거예요. 사각형, 직사각형 저 테두리에 저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그냥 바르기만 하면 된대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바르기만 하면 돼요. 우리 와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이곳에 와서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우리가 구약처럼 지금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처럼 내 자식을 잡아서 불태워 드려야 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행했던 그런 대가 있는 종교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뭘 원하셨냐면 그냥 은혜 하나 주시고 이걸 믿고 나아오길 원하셨어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에요.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이집트 사람은 멸절하고 내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건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흔들지 않는 저 바로의 마음 뭘로 이제 끝내버릴 거냐면 장자의 죽음으로 그 집안이 멸망하고 그 자식이 멸망함으로 투트모스 3세 그 집안이 자식이 없어서 이어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그걸 통해서 내가 심판할 건데 내가 지금 하나 은혜 내려줄게. 뭐냐면 너희 집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발로. 그러면 그 집을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넘어갈 거야 라고 우리가 찬양 많이 하죠. 넘어가리라. 하나님께서 넘어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하게 살아가지만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한 주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수리국기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왜?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뭘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하나 주셨어요.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야. 이 땅 너무 더러워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도 9가지 재앙으로도 지금 안 듣는 이 전 세계 내가 언젠가 심판할 거야. 근데 마지막 10가지 재앙 그때 뭐만 있으면 되냐면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돼. 왜? 내가 널 위해 모든 걸 줬잖아. 다른 거 내가 뭐 줬어? 돈 필요 없어. 내가 뭐 금반지 줬어? 내 자식 결혼시킨다고 예물 보내줬어? 집 줬어? 아니? 진짜 내 몸을 줬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것만 믿으면 우리는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 어린 양의 피만 바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넘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정말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믿으세요?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은 믿으시죠? 아멘? 다 마음에 믿으셔서 예배드리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음의 속으로 아멘 하셔도 되고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그거 하나 원하셨어요. 그냥 너희들 다른 거 필요 없이 어린 양의 피만 그 마음에 있으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그 마음에 피 묻은 그 심정으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용서해 줄게. 신약에 와서 성령 해방죄 이거는 우리가 해당되는 죄는 아니고 짓기도 어렵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면 하나님은 회개 가운데 우리 이끌어가세요. 놓은 사람이 아니라 놓은 애국 백성, 이집트 백성이 아니라 택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끌어안치셔가지고 여기에 우리를 앉히셔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셨어요. 놓아놓지 않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고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뭐가 등장하죠? 마지막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뭘 발라야 돼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발라주시나요? 우리의 마음판에 오셔서 뭐 발라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 집에 있는 문을 한번 생각해봐요. 큰 문이든 작은 문이든 저기로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사망이 들어오지 못하게 피를 바르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발라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돼요, 우리들이. 우리들이 하나 해야 될 액션은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거기에 피는 발라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날 장자의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오히려 바로 밑에서 그렇게 살았던 이집트, 애굽인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들이었으면 그 집에 피를 발랐다면 그 집은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집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그 마음판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집은 장자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집이, 비참한 집이 되었어요. 여러분, 피를 바른 집과 피를 바르지 않은 집, 통곡과 감사와 찬양, 우리들이 살아가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최종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행하지 않는 집안은 장자 죽음의 고통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반응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사랑하시잖아요.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짝사랑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어때? 사랑을 준비하는 계신 분들도 있고,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이 저도 다 해봤고, 짝사랑해도 어떻고, 진짜 서로 사랑해도 어떻고, 어때요? 공통점은 반응하게 돼요. 내가 진짜 사랑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렇죠?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뭘 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뭐 해주고 싶은, 선물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야, 너 사랑해, 결혼하자. 이러면 누가, 어느 자매가 결혼해, 그치? 뭐 해야 돼? 무릎 꿇고 풀반지라도 줘야 되나? 요즘은 풀반지 안 받죠? 진짜 반지 줘야 돼.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 어땠어요? 없을 때 뭐 하는 거야?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풀 꺾어가지고 나 너 좋아한다, 우리 사귀자. 결혼할 때는 금은 아니더라도 동이라도 둘이라도 반지처럼 만들어가지고 껴주면서 결혼하자라고 액션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 하나 바르는 것, 이 액션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이스라엘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매번 절기를 통해서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지만 이때 당시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 때마다 행해야 되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많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6월절 어린 양이 뭘 뜻해요? 여러분, 6월절이 뭐예요? 이렇게 장자의 죽음을 이날을 기념하면서 이 절기를 이제 지키는 거예요. 6월절날 피를 바른 곳은 다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곳은 장자의 죽음, 심판이 있는 그곳에 한 번 죽으심으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우리는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을 넘어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하루 만에 십자가이고 죽으심의 사건으로 사명을 완수하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이기셨어요. 이 6월절의 은혜의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 액션은 뭘까요? 문설주에 피 발라야 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해야 되는 그 액션은 뭘까요? 먼 3,500년 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청년들이 마음에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나눔을 못하니까 예배 끝나고 모여서 내 그룹씩 떼장과 함께 나눔을 하면 좋은데 나눔을 못하니까 우리가 문설주, 문지방, 우리가 들어오는 저 문 입구에 발라야 되는, 내 삶의 문지방에서 피를 발라야 되는 그 영역은 어디 있는지, 내 삶 속에서 발라야 되는 그 곳은 어디 있는지, 해결돼야 되는 그 죄악된 곳은 어디 있는지 삶 속에서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서 이 예배당에서 끝나고도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 알겠어요. 오늘도 유초동부 애들 보니까 대예배 드리기 정말 힘들어요. 왜? 어린애잖아. 근데 우리 어린애 아니잖아. 제가 청년부 맡아서도 한 가지 얘기했잖아요. 제발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동화처럼 듣지 말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 하나 적용하자. 저희 교수님이 마지막 수업 때 해준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거 적용하면서 생각하라고. 왜?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는데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믿고 나가서 할 일 다 하고 음란한 짓 다 하고 그렇게 나쁜 일 다 하면서 교회 와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신학생들 먼저 우리 먼저 생각해보자고.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말씀 읽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이 말씀 가운데 그럼 나는 어떻게, 그래 이 말씀 출애굽기 말씀 알겠는데 지금 살아가는 2020년도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귀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럼 내 속에 발라야 될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내 아픔, 하나님만 아시는 내 죄악, 하나님 나에게 발라야 되는데 내가 발라야 되는데 바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강도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못한다는,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나 못 바르니까 좀 도와줘요. 하나님, 기도할 때 그냥 부르짖듯이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나 위에다 손 올려서 발라야 되는데 바를 힘도 없고 올라가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손 잡아주셔서 내가 저거 바를 수 있게, 하나님 말씀 좀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나아가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정말 다 믿으시죠?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는 주의를 빠지지 않고 드려지는 우리 청년들은 이 모든 말씀을 믿으시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해야 되는, 예배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매주 예배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가장 중요한 시간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 바르는 것은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신 거. 세 번째 뭐였죠? 기도원의 300용사 어떻게 했죠? 예민하게 무릎 꿇고 물 마시는 게 아니라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손을 퍼먹으면서 지금 세상 나가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음란한 친구들과 술문화와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윤리적으로 퇴폐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기도원의 300용사는 손으로 퍼서 물을 마셨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다고? 세 번째, 첫 번째, 오늘 말씀 담임 목사님 첫 번째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세 번째 뭐였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액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독교 세계관으로 주일날 와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찬 이거 제가 하지 말자고 외치는 것처럼 내일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액션은 부족한 내 마음에, 죄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그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 속에 십자가를 그리며 문서줄을 발라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곳, 내가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명들, 이것을 다 뭘로? 어린 양의 보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교제하면서 그냥 책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설주 바르래 이러고 우리 유초동처럼 그냥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 가운데 내 마음판에 예수님의 보혈로 바르고 보혈 가운데 역사하시는, 죄를 뛰어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기쁨으로 서로 얼굴 마주하면서 감사로 찬양하면서 또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그런 간증의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부의 예배, 귀한 개개인의 레이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 시작돼요? 청년부 2시 반에? 예진자매 언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알겠는데 돌아가면 그렇게 안 될까? 저도 그래요. 결혼하면 철들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뭐예요 이게? 네, 죄된 본성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받으세요. 십자가를 받아서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분은 하신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청년의 인생 가운데 그분은 하신다. 100년, 이제 70년 남았네 거의. 70년, 80년 남은 인생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어디까지? 이집트 땅이 아니라, 세속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내 마음판에 문설주.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면서 두려워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줄. 우리 아까 10km 했는데 원키 2km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쉽지만은 않아요. 광야길에 40년 걸어가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 우리는 빨리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는 걸 고백하게 해주세요. 지금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운명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집에서 드리는 청년도 혹시 방에 혼자 있다면 믿으시는 부모님이 함께 있는 가정이라면 좀 소리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제약을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좀 갔으면 때문에 그게 우리가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너무나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뭘 주셨냐면 그래 안 되니까 내가 장자를 죽이는 걸 보여줄 건데 2000년 후에 1500년 후에 내가 올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을 건데 너희들은 그것도 믿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곳까지 왔는데 나는 세상 이집트 악당하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장자 문설주를 바르며 뛰어넘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취업 앞에 결혼 앞에 사고 앞에는 나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판에 다시 문설주의 피 발라주셔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발라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내 마음판에 발라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쫄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넉넉히 감당하며 이기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문설주의 피가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 평안히
말씀 가운데 정말 반응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역사함이 있는 나의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과 감사를 들려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주의 말씀 가운데 내게 출애굽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10가지 제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자의 주님 마지막 창자 10번째 죽음의 제안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신도 다 주고 믿었던 마지막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중에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하며 십자가만 붙들며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정말 두려워하며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 가운데 낙심하며 이집트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삶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우리가 한 동안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제약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어린양을 피를 바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하나님 정말 15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 해주시고 또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마음판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어린 양의 피로 덮어진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참 평안하고 두렵고 죽음의 절망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나가는 성도와 그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죽음을 면하게 된 행복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세상과 불가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진 어린 양이 주님을 이끌어가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세상 것에 선한 것에 가운데 물리지 않고 세상을 멍명지만 바라보는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기도합니다. 내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내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출애굽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하셔서 정말 10가지 제안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제안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판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하는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되는 것은 우리의 액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바르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가운데 사망을 넘어가는 그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한 주 동안도 맛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도와주셔서 세상 가운데 문설주와 문지방에 주님의 피를 바르고 또 승리하는 귀한 예배의 한 주 동안의 삶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 번 더 찬양드리며 준비한 내용을
마음을 구별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로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물질로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에 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함과 모든 예물을 주님 다 받아주시고 이 주일원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정말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환경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공포소교회 살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 동안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적셔져 있는 귀한 한 주 동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 광고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됩시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11월 1일에 주일인데요. 직분자 피택 공동 노래가 있고요. 이거를 위해서 10월 19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전 성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이거는 비대면이랑 대면 동시에 실시하고 있고요. 모두 힘들겠지만 모두 새벽에 이 기간 동안 깨서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예배 시간은 2시 반이고요. 이것 청년부 저희 예배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유튜브 실시간으로도 드려지니까요. 모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주간도 개인 위생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